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면서 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로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저희들 이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생명길을 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374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주가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이때까지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보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보기 힘들 때가 참으로 많고, 그런 가운데 저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크신 뜻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또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구부러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이대로 삶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후원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가 그 오미크론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점점 더 힘을 잃어가다가 더 이상은 코로나 때문에 생업에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그나마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주위 여러 강대국과 비교할 때 너무나 미약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교를 참 잘 해야만 하고, 또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지도자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변국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지내고 계시고, 또 이웃 나라로 피신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섬기던 그런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는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과 박예rum 선교사님, 또 알바니아의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워나가는,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소개하고 또 같이 누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아픈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노년에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 자녀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쓰여지기를 원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고 또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었던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저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의 그 반영이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 인격 가운데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절망스럽고 낙담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꺼지지 않아서 저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그것을 억지로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외롭거나 두렵거나 한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투표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주님께서 그 당선자를 붙들어 주셔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모두 힘써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준비되셨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느 이름 없는 여인이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날 12절의 말씀으로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냥 말로만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행동함으로써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동한다면 마음과 몸에 더 잘 깊이 각인되고 게다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실행한다면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가면서 아주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온 가족에 둘러앉아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내는 방법과 또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먹는 음식, 곧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을 함께 했던 가족들의 웃는 얼굴, 즐겁게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무엇보다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결속감 같은 것들이 한데 뒤엉켜서 행복한 기억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도 미역국이라고 하면 내 생일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고, 또 떡국 그러면 설날 온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세배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던 그런 때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700년 이상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의미가 더해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독립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며 다시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과거에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라는 독립의 열망과 믿음을 다지는 역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진 명절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이 된 겁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을 것인지 여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그 2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만날 수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의문은 당시 유대인의 생활 풍습 그리고 헬라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풀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물을 길어 나를 때 물동이는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였고 남자들은 가죽 포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볼 때 13절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에서 사람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나리니라는 말은 제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인 물동이를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는 남자는 아마도 눈에 띄기 쉬웠겠죠. 그렇게 하여 제자들은 무사히 유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다락방에서 벌어진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잡수시다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을 만큼 몹시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해온 정말로 가족 같고 형제 같은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나온다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마도 이 질문을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아냐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2명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벌써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리고 20절에 보니 예수님은 아주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무교병을 찍어 먹는 소스를 담는 그릇을 말하고 그 그릇은 식사할 때 보통 가까이에 앉아있는 2-3명이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서 종지에 있는 간장을 가까이에 앉은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찍어 먹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아주 담대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킨 것을 알면서 끝까지 아닌 척 시치미를 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헬라인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렇다, yes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생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에 가룟 유다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때에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이렇게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초에 찍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한테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탄과 같이 교만하고 음흉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와 같은 예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가 행했던 핍박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로 가해지는 핍박이 무서워서 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 핍박을 벗어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온 성도들을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오늘날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자체로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배반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든가 가난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다거나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실패하게끔 내버려 두셨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성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서, 명예가 더 좋아서, 권력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유명한 교계 지도자들 중에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고 내가 방언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여서 자랑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하며 헌금을 잘한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라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필요 없고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예배와 봉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언제 어디서든 잠깐 방심하며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의식해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능히 할 수 있다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다가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먹고 자며 3년을 동행하며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되었던 베드로도 스스로 믿고 장담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언제나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세상의 쾌락과 나의 안위를 쫓아 생명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늘 의식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의 믿음과 생각과 의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보니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대제사장들에게 당신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바이고 이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오늘 본문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 이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18절은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 곧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를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과거 시편의 저자가 예상치 못한 가슴 아픈 경험 당한 것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지금 예수님은 그 모형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며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가롯 유다의 행위에 그 어떤 긍정적인 의미나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 행동에 따라 큰 화를 입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화가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그 후로 가롯 유다는 만찬의 자리를 떠나 대제사장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은 유월절 풍습에 따라서 식사 자리에 놓인 음식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은 유월절 음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 역사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떡을 떼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당신의 몸이 찢기실 것을 내다보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라 라고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뜻과 은혜를 되새기고 그 결과들을 누렸듯이 제자들도 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효력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마시게 하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하온과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 대신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양의 피를 필요로 했듯이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새 언약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새 언약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더 이상 옛 이스라엘에게 속한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새롭게 탄생할 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식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셔서 당신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새 언약식은 그 이후 교회 공동체, 곧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시행되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행위를 통하여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계보를 따라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기억되고 지켜져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식, 곧 성찬식은 공동체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시행되는 성만찬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또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지키는 성찬식이 아니라도 우리가 평소에 주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성찬식의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고무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명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성찬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새 힘을 얻는 복된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이 악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성찬의 메시지를 기억할 때에 또 공동체가 함께 성찬을 행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3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2장입니다. 주께서 떡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의탁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성찬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